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말로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인의 종류를 구분하신 어떤 분이 계신데, 어떤 교인은 유람선 교인, 여기저기 유람하세, 유람하는 교인도 있고, 어떤 교인은 무늬만 교인, 무늬만 집사, 무늬만 권사,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투를 너무 좋아해서 감투교인,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제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노아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또 이삭 같은 사람도, 또 요셉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 이건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서 살아가는데,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고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이것은 거꾸로인 것이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엉망진창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주님을 닮는 배우는 사람, 마데테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에 미 함정의 그 함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배는 전투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투하는 곳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닐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리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 전투함에 구축함에 이제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 그 전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들이다, 나를 배우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합당치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저런 자도 합당치 않고 라는 표현으로, 이런 워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어법이 매우 강조를 하는 어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내게 합당치 않다, 저런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얘기는 바로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합당하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합당하다. 딸이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죠. 그렇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강하게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를 추수를 할 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틀에다 넣고 짜는데, 그 기름을 짜는데 처음에 5분 동안 나오는 걸 시계를 보면서 딱 짜가지고 딱 멈춰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기름이나 또 5분 동안에 나온 기름이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름이 가장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 최상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감람, 올리브 농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제1주의,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삶 속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회당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성전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세운 것이죠. 근데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라, 그리고 회당에서 집에 돌아올 때는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갈 때는 가고 싶어서 빨리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싶고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올 때는 빨리 오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천천히 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이 회당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기 싫어서 심심하면 예배를 빼먹고 또 예배를 가기 싫어서 핑계거리를 찾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아마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가겠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이 가까운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특징은 뭡니까? 예배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약해지고 있다. 예배를 점점 생략하려고 하고 있고, 예배에 가는 것을 핑계대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예배가 점점 또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런 때 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열심을 다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가족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가족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은 종류가 많이 있죠.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이런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또 형제간의 사랑인 이 필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인 스토르케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면서, 그러므로 부모님과 형제들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마데테스, 제자를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또 어떤 필리아적인 스토케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적게 희생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합당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가 편안해지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또 내 삶이 형통해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것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벗기 위해서 나오다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뭐 형통한다, 교회 나오면 아프지도 않는다, 뭐 내가 편해진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온 것이, 나와서 내가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가 없으면 살 것 같아.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지 않으면 살 것 같아. 학교 가서 시험만 안 치면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어떤 봉사만 안 하면, 헌신만 안 하면 교회 다닐 맛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고 내 자신을 잃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이런 사람은 이 목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아껴서 어떤 자기의 삶의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산을 하고 따지는 이런 것은 벌써 목숨을 잃은 것이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더라도 오늘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찾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 같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희생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역설을 많이 역설, 거꾸로 역설을 많이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네,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훈련을 해도, 스포츠를 해도 유익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금생과, 이 금생이 뭐예요? 지금의 생애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도 유익한 것이 바로 뭘까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를 해서 깨어날 때 보면 말이죠, 이렇게 톡톡하고 구멍이 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얘가 빨리 쉽게 나오면 좋겠는데 구멍은 났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걸 껍데기를 이렇게 떼주잖아요. 이렇게 떼주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떼줘서 나오는 병아리는 빨리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도 자기 힘으로 그 구멍을 다 뚫고 몸부림을 쳐서 그 날개를 가지고 다 날갯짓을 해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그 힘으로 이제 살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편안하게, 십자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 나오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예,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잘 달갑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나이가 어릴 때 3세부터 12세까지 생기는 그 성장통이 있습니다. 종아리나 허벅지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렇게 아픕니다. 그 왜 아픈 겁니까? 성장하기 위한 아픔이죠. 성장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를 위한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훌쩍 성숙해지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을, 여러분 이것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고난을 맞이하고 희생하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어느 교회나 고난이 다 따라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고난이 있다고 딴 교회 가도 그게 더 고난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이 결코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감투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투의 현장에서 도피하면 이건 영적인 탈영이에요. 탈영병원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군법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영적인 전쟁에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서 전투하는 이 자리에서 도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양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힘을 합해서 영적인 전쟁,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 약한 세상과 싸우는 전쟁에 여러분 힘을 합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께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 마데테스, 주님을 배우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고난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제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부모보다도 또 형제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크게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